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해마다 한 번씩 한국을 옵니다. 태국 갔다 오는 길에 들르기도 하고 가는 길에 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1년 전에 계셨던 분은 아마 저를 보셨을 수도 있겠고 1년 안에 오신 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또 이렇게 귀하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지만은 우리의 만남은 예수 안에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같은 목사나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과 말씀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서로 알아나가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 8절 두 절을 보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나타난다 라는 구절을 한 구절에 쓴 거는 지금 읽은 본문에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 나타나시는 목적이 뭐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여기저기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쓰고 있지만은 한 구절에 요약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8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오시는데 두 번 중에 한 번은 어떻게 됐어요? 두 번 중에 한 번은 이미 우리 시대로는 우리 현재 우리 입장으로는 두 번 중에 한 번은 이미 오셨죠? 언제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오신 거예요. AD와 BC가 누구를 중심으로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BC와 AD가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기독교라는 종교적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AD와 BC가 구분된 그 시대 구약에 BC에 살든 AD에 살든 결국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두 번 나타나시는데 이미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은 오신 거예요. 또 한 번은 아직 나타나시지 않으신 거예요.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여러분들이 그냥 밤낮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거 굉장히 흥미진진한 거예요.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한 번 2000년 전에 오시고 근데 그분이 또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또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또다시 나타나시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뭘 갖고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모르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성경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대답하는 것 같아요. 다 알고 대답하는 건지 짐작해서 대답하시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정답은 정답이에요.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본다 하더라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지만 역사가 어느 관점에서 썼느냐에 따라서 실제 역사는 전혀 다를 수 있죠.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 백독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천독했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걸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에 바라야지 그렇게 읽은 것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는 뭐 성경을 뭐 백독했다 하고 괜히 자랑만 하고 다닐 수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느냐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향한 뜻과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사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에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하죠? 그 절대적이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거슬릴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 그분이 만약에 우리의 인간을 향한 뜻이 멸망이면은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가 수단을 펴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향한 뜻을 말씀하신 것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뒤에 뭐라고? 아까 제가 인용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뭘 알기를 원한다고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구원이야. 나도 구원받고 싶어. 그러나 실제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이야기.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그냥 마음에 원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갑순이와 갑돌이가 서로 사랑했지만 결국 결혼 못했어요. 그 다 얘기했으니까 그만큼만 해도 되죠. 그래서 알아야지. 서로가 실제로 알아야 되잖아요.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고백을 실제로 했다면은 서로 원했으니까 결혼이 이루어졌겠죠? 근데 이게 서로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거. 뭐 갑돌이 갑순이 결혼은 별게 아닙니다. 다른 남자 만나면 되고 다른 여자 만나면 되는데 이 구원은 그렇지 않아. 구원은 내가 이 구원이 빗나가면 이거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진리가 누굽니까? 제가 자꾸 질문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진리란 무엇인가? 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당신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기독교 신앙을 독선적인 거라고 그래. 독선적이다. 예수는 독선이다. 요즘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뭐 너무 기독교가 독선적으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런다고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진리가 아닌 존재가 진리라고 그러면은 그런 비판을 받아서 마땅한 거죠. 근데 진리된 자가 진리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세상에는 사람들이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진리라고 그러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은 꺼리낌 없이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믿고 나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과연 진리야 아니에요? 과연 예수님은 진리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전체가 다 진리예요. 근데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나이 먹을 때까지 해도 지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폭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처음에는 뭐 발목까지 차는 물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는 물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는 물에 들어갔다 나중에는 머리 위에까지 차는 물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물 위에서 우리가 헤엄치고 다니죠?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를 처음에 믿었을 때는 뭐 아는 범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알아나가다 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헤엄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헤엄을 쳐서 가도 빠져 죽진 않아요. 진리에는 빠져 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헤엄을 치고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진리를 추구해도 우리는 그 진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 연세 드신 분이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면 여러분의 연세가 어디까지 가든지 기독교 신앙은 지치지 않는 겁니다. 뒤로 물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진리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폭넓은 진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원이야. 구원. 일단 구원은 받고 봐야 돼. 이 구원의 진리는 우리가 누구든지 구원의 진리는 확실하게 확립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생명을 갖는 거예요. 생명을 갖는 겁니다.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면은 본 어게난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은 성경에서 둘로 얘기해요. 하나는 육신적인 생명이고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무슨 생명이에요? 육신적인 생명이에요. 오늘 이건 본문 2절 읽었잖아요. 첫 번째 27절이 뭐가 나와요? 처음에 뭐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 정하신 것이요. 그건 무슨 생명이죠? 생물학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이에요? 네? 생물학적인 생명이죠. 그 생물학적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뭐 생물학 하니까 무슨 학적 얘기하는 게 좀 쉬운 거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뛰는 심장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성경대로 대답하면은 육적인 생명이랍니다. 육적 생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기본적으로 뭔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다 육적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육적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어떻다고요? 정하신 것이죠. 그럼 육적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생명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살라고 태어나는 거예요?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에? 웃지 말고 대답하세요. 심각하게. 살라고 태어나는 거예요?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살다 죽으려고. 정확하게 얘기하셨네. 살다 죽는 얘기.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오늘 낮에 제가 우리 형님이 한국에 사셔요. 그래가지고 형님 만났는데 처남이 또 어떻게 또 왔어.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버님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산소 얘기가 나와서 산소 얘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은근히 나한테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너는 미국에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산소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 알아들어요. 그 우리 처남이 내가 뭐 갈적올적 산소에 둘러서 풀도 뽑고 뭐 그렇게 한다고 이제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인정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아버님, 어머니 산소 자리가 참 좋은데요. 그래서 내가 요즘 뭐 한국에 땅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뭐 개발 안 되는데 거기는 우리 김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개발 안 돼요. 내가 이제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 그건 그 동네 뭐 계곡리, 화성, 뭐 고막리, 군하리 뭐 다 거기 살던 사람이 거기 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그 동네에서 그 산소를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형님 뭐 그 교만이 아버지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교만이 할머니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복남이 아버지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 어렸을 때 다 살아계시던 분들이야. 교만이 아버지는 우리 옆집에 내 교만이 내 친구 아버지고 이름이 또 교만인지 모르겠어. 복남이는 국민학교 4학년 때 도망갔다 온 아이고 얘는. 그래가지고 항상 동네 말썽쟁이였고 그 아버지 엄마 다 거기 묻혀 있는 것. 아니 그거 내 생전에 다 계시던 분들이야.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다 계셔서 우리 처남 얘기가 웃으면서 그분들도 재밌으실 거야? 거기 다 모여 있으시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끝이 슬픔이 있죠? 예, 끝이 슬픔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다 교만이 아버지도 죽고 복남 아버지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처남도 조서방인데 자기도 이제 주름이 줄줄 있고 65세인데 아마 자기도 죽음을 느끼는 것 같아. 볼 때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정해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아무도 뒤집을 수가 없어. 생물학적인 생명은 우리 육적 생명은 살려고 태어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으려고 태어나는 겁니다.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성경을 아시는 분은 그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 죽이려고 만드셨어요? 절대로 아니죠. 아니 뭐 요즘 그 인간을 연구하는 분들이 의사를 비롯해서 그 인간을 연구하는 분들이 오늘 우리 과학 시대에 이제 과학적인 그런 탐구를 통해서 뭐 게놈 지도를 다 이제 만들고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은 그렇게 죽는 존재가 아니야. 원래 인간은 죽게 돼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조건만 맞으면 인간은 영원히 이 육체로도 생존할 수 있어.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조건에. 아니 실제로 우리 성경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였으니까 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들 노아 사건 이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얼마였어요? 아니 그 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죽었는데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그랬어요? 930세. 요즘 90살 살면 오래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첫 아담은 930살 살았어. 930세를. 그래서 수명이 1000년 가까이 쭉 살아나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120살로 줄었죠?
120살을 줄고 그 후에 또 더 줄고 더 줄어서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노래 만들어서 아무리 불러도 100세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응? 그 사는 것도 축복이 아니야, 저주라고. 사실은 80 넘으면 뭐해? 산에 누워 있으나 집에 누워 있으나 똑같다 그랬대. 어쩌면 산에 누워 있는 게 더 편하다 그랬다. 농담 같지만 사실 그 나이 되신 분들은 때때로 그렇죠. 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냥 괴롭고 그러면 차라리 산에 누우는 게 낫겠죠. 이거 우리 관심 가져야 돼요. 육적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단생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원인은 다 알죠. 우리가 지난 작년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죠.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인간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같이 인간도 영원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끊어버린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끊었단 말이에요. 그건 설명 안 해도 되죠? 인간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먹었던 선악이라는 건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지만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의 같은 형상이거든요. 같은 형상. 여러분이 이거는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 우리끼리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작고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나는 무슨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것만 깨달아도요, 그거 한 가지만 가져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개 보고 첫 보면 야, 난 하나님의 형상이야. 예?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어요? 예.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만물들이 존재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에요. 그렇죠? 만물들이 우리보다 힘도 더 세고 더 빠르고 하늘을 나는 것들도 있지만은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그 인간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들은 무의식적이든 본능이든 알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고생스럽고 힘들고 답답하고 뭐 죽고 싶고 그럴 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우습게 끝낼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육체도, 이 육체의 생명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니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게 율법이에요? 자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을 안 하는 거지.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끊어버리게 할 수 있는 상대적인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냐고요. 이건 절대로 잘못된 거죠.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육적인 생명도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렇게 단생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했어요? 피조물에 위치해 있지 아니하고 착각을 하고 속았다고 그랬습니다. 꾀임이라고 그랬어요. 꾀임.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이 착각한 거예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간 거예요. 선악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니까 내가 가르쳐 드리는데, 선악은 이 세상은 다 질서로 돼 있어요. 질서. 씨와 날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세계도 전부 씨와 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주가 아무리 광대해도요, 우주를 연구하는 분들의 설명을 들으면요, 다 이게 씨와 날로 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별이든 무엇이든지 그 포지션을, 그 선에 자기 포지션을 넘어가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거기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니 뭐 다 하는 얘기지만은 저
해가 지구와 해 사이에 지구가 그러든지 해가 그러든지 간격이 만약에 한 10m만 가까워졌다고 합시다. 10m. 지금 뭐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아열대 지방이 된다고 그러죠. 여름이 제가 자랄 때보다 너무 덥잖아요. 지금 보면은. 만약 근데 진짜 10m만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이 대답을 한번 보시죠. 만약에 지구와 해가 10m만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다 아프리카 사람 같이 됩니다. 머리는 보글보글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결혼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민물 볼 게 없기 때문에 다 똑같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다는 거는 이 우주가 절대적으로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절대 창조주가 결정하기 전에는 이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은 선악과는 선이야, 선. 그 선 중에 제일 기본적인 선이 선과 악이야. 물리적인 선보다 더 차원이 높은 건 항상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차원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차원 높은 최고의 선은 선과 악이라고. 선과 악. 근데 이 선악을 이 라인, 그러니까 선을 그을 수 있는 존재는 내가 얘기했어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영원해야 된다 그랬어요. 둘째는 전능해야 돼요. 셋째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선을 규정진 자가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하고 규정진 자가 뭐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와서 이 선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뒤집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영원해야 돼요. 둘째는 전능해야 돼요. 이 존재보다 더 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존재가 와서 꽉 누르고 뒤집으면 또 뒤집을 수 있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뭐라고 그래요? 작년에 들으신 분, 거룩은 뭐예요? 에? 오케이. 내가 일부러 물어본 거야. 혹시 작년에 이 얘기를 잘 들으신 분이 계신가 안 그러신가? 뭐 제가 듣고 아는지 스스로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정답이야. 뭐라고? 하나님의 거룩은 이건 잘 들으셔야 돼. 인간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간은 도덕이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거룩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룩은 뭐냐면은 스스로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한 번은 이게 선이라고 그랬다가 또 뒤집어서 이게 악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도 이 선을 뒤집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거룩이라는 거야. 당신 자신이 그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는 거룩한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사람하고 힘든 게 뭐예요? 그 인간이 어떻게 해? 밤낮 뒤집죠? 뒤집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하고 기분 나쁠 때하고 같아요? 기분 좋을 땐 다 오케이 하다가 기분 나쁘면 까다롭게 굴죠? 항의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또 오리발 내물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한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한 일관성 있게 좋든 나쁘든 그냥 일관성 있게 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것이.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우리를 피곤케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이랬대 저랬다면 어떻게 되냐고. 그건 뭐 상상을 못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뭐라고요? 당신 스스로도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일도 해가 뜬다는 걸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절대자가 만약에 우리가 절대자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일 산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렇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믿음은 믿음이로되 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당신이 속아가지고 하나님 노릇을 한 거예요. 자기 하나님 노릇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규정짓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이 범죄한 후에 그래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므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 에덴에서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규정 짓는단 말이에요. 영원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은 인간이 선악을 규정 짓게 되면은 그게 오래 가겠냐고요. 그게 진짜 선악이 되겠냐고요. 사람이 혼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A, B 중에 A가 힘 있을 땐 B가 할 수 없이 힘 때문에 눌려서 그 선악 기준을 따라가지만, B가 뭐 가변적이니까 B가 힘을 더 키울 수도 있잖아요, 몰래.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한번 붙잡으려 가지고 B가 이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선악은 누가 주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B의 주장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 아니죠? 인간이 선악을 따먹은 다음에 카인과 아벨 사이에 무슨 일이 났어요? 카인이 자기 주장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쳐 죽였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간에게는 힘의 논리가, 스스로의 힘의 논리가, 그걸 상대적 힘이라고 그러는데 상대성이 생긴 겁니다. 상대적 힘에 의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지들이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렇고 오늘날은 국가적으로도, 오늘날 세계 질서를, 그 선악을 규정짓는 질서를 규정짓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초강대국 미국이라고 그러죠. 경찰국이라, 세계 경찰국. 그 나라에서 뭐 북한을 뭐 악의 축이다, 이란을 악의 축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따라가야 되죠. 그와 무역하면 안 되고 거기에 우방이 되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죠? 역사죠. 역사.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그러는 게 전쟁사. 여러분 역사를 공부할 때 항상 뭐 중심입니까? 전쟁사 중심이죠. 몇 년까지 몇 년 동안 무슨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 세상이 어떻게 어느 제국의 중심으로 바뀌고 이렇게 쭉 그렇게 역사가 가는 거죠. 선악과는 그런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끊어진 상태를 성경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음, 사망. 그래서 사망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육체로 살다 죽는 것만 갖고 사망이라고 하면 안 돼. 그건 경험적 사망이에요. 실제 사망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끊어진 게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 못하니까. 존재케 하는 자에 의해서 존재해야 되는 건데 존재케 하는 자와 분리됐으니까 스스로 존재 못하죠. 스스로 존재 못하니까 그거 자체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끊어진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은 우리가 동물과 구별되는 것 중에 아주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흙으로 만들었지만 뭐를 불어넣기 전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는 여전히 그냥 하나의 모양에 불과했죠. 근데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 분리됐으니까, 영적으로 분리됐으니까 이 생명력은 육체의 생명이든 인간의 모든 생명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영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끊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영적 끊어졌지만 육체와 영혼이 끊어지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거에 뭐냐? 경험적 죽음이라 그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하는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파생적 현상이라, 파생적 현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이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 죽음, 그 다음 육체와 영혼의 분리,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 영원한 죽음,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게 뭐라고?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선의 종착지야. 천국은. 지옥은 영원한 악의 종착지야. 이건 다시는 기회가 없어. 다시는 선악이 합쳐질 수가 없는 거야. 한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운명이야.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금.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뭐하게 발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면 모든 게 다 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면 나머지 거의 다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연결되냐고 이게. 내가 뭐 우주 유용을 해가지고 도킹을 하냐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냐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뭐와 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뭐와 짝하지 못하지? 빛과 어둠이 동시에 할 수 없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존재하는 한 절대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라는 말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그 후에는 심판이라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영원한 죽음이 분리된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 첫 번째 오신 주님이 무슨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 인간의 실패, 인간의 죄,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인간이 해결 못하는 건데, 인간이 해결 못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원한 것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진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하신 말씀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계속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 건 나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죄인을.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심판하거나 죄를 지적하는 데 끝나시지 않고 뭐 하셨어요? 그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죠. 저 세리한테도 가고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가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을 만나시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은 심판받아서 저주받아서 멸망해야 될 사람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놓고는 오셔가지고 맨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구약 성경 처음서부터 이사야서 53장 같은 거 읽어보면 처음서부터 그분이 첫 번째 오실 때는 목적이 뭐냐면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담당하시고 그 질고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진리를 제대로 성경을 보되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제대로 봤다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볼 때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성경이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깨닫고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원을 얘기할 때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너도 나도 저분이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다 하고 받아들여야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관점이 다르니까, 그렇죠? 오해를 했으니까 예수님께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지들이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할 수 없어서 못 박히신 게 아니라 당신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다 죽음으로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렇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나중에 가서 그걸 깨달았죠. 나중에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대표적인 인물 같은 바울 같은 사람은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을 쓰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예수 죽이는 똑같은 관점에서 누굴 죽였어요?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나중에 예수가 어떤 존재를 깨달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 했더니 알지 못하고 하였다. 알지 못하고 하였다. 오해했다고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평생을 그 예수의 사랑을 갚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고난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일생을 바쳤어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첫 번째 오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왜 와요? 마무리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오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저 쳐다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성령대로 대답해요. 성령대로. 성령대로 대답하면 뭐라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리라.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누구냐고, 누가 주님이 나타나심을 바라겠냐고, 누구겠냐고. 누구? 당신은 아니야? 당신 바라지 않냐고. 나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 우리라고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해서. 왜?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있어?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기를 진짜 바란다면 바로 그분 누굴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는 거지. 나를 위해서 오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이 우리라는 그 복수 속에 여러분을 감추면 안 되는 거야.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지 않는 한은 여러분은 주님과 리얼한 관계가 안 돼요. 그냥 종교적 관계로 유지해 갈 수는 있어요. 실제는 안 됩니다. 실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복수를 썼어도 사실은 만약에 뭔 일이 있어서 인류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여러분 혼자 남았어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걸 취소하실까요? 야, 뭐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겠냐? 그러시겠어요? 왜? 여러분 딱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그것도 뭐 미안하지만 뭐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저 다른 사람에서 뭐 학교도 초등학교도 4학년 중퇴하고 생긴 것도 정말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을 정도로 생기고 뭐 키도 너무 작고 뭐 도대체 뭐 한 가지도 호감을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주님이 아이고 내가 저까지 끌 위해서 가겠냐? 안 오시겠어요? 대답 좀 해보죠.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그 사람 위해서. 그건 이미 첫 번째 오셨을 때 증거하셨어요. 그렇죠?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갔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사마리아 여자라는 존재가 그 시대에 어떻게 사회로부터 취급되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예? 그걸 한참 목사님들이 연구해서 설명해야 하나? 아 그런가 보다 하지. 실제로 사마리아 여자의 처지를 여러분은 이해 못한다니까. 그 여자가 그랬잖아. 예수님 말 걸었더니 아니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자기 스스로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 사회에서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 낮 12시에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춰서 거기 가셨잖아요.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진리라는 걸 가르쳐 주셨더니 그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뛰어들어가서 너희들도 내가 만난 예수 만나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를 온 인류를 위해서 온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나를 위해서도 주님이 내가 어느 구석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첫 번째 오신 예수님과 연관을 맺었으면, 다시 말해서 그분이 오신 목적에 따라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죽어주신 것을 확실히 내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믿었으면은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그 지키는 것이 뭐냐? 나 하나라도 오신다는 거야. 나 하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성경적인 역사적 모든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모든 거를요 자기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기독교는 뭐 다윗, 이사야, 뭐 수많은 선지자의 피 흘리는 그 수고와 노력이 다 나를 위해서 했다고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럴 자신 있어요? 아니 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자신 있겠냐고. 근데 자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면, 내가 예수 믿은 걸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어떻다는 그 존재감을 가지면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주변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 내가 주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주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그럴 때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라고. 나로 인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영적인 생명,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생명이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됐는지를 알게 되면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라고. 내가 그럴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 바라죠? 네, 다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종교적 개념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 하나라 하더라도 당신이 나한테 오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는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게 여러분이 거듭난 생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다시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참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말한 것 같이 남한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여겨도 그건 교만이 안 된다고.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9시 10분에 끝나려는데 시계 보니까 9시 3분이 아직 7분 남았네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 새 생명이라는, 거듭난 생명이라는 건 구원받은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우리에게 무슨 생명이냐면 영적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믿는 자들 마음에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인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뭐라고?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신다, 오신다 이런 표현이 우리말 번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온다 간다로 써 있지 않고 나타나신다로 써 있죠. 나타나신다고.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공간이나 시간적 제한을, 그 공간이나 시간적 제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를 들면 다른 행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오신다 이런 어떤 시간 개념으로,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보이지 않으셨다 그랬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고 보이지 않으셨다 그랬죠. 네, 보이지 않으셨다 그랬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바울을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만나시고 바울이 곤경에 처했을 때 격려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격려하셨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가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시적으로 안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갖는 거잖아요. 영적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거는 영적 생명이죠. 그 영적 생명은, 그 생명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보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실제로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과 똑같이 믿은 것이 뭐라고? 그게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예수를 진짜 믿어서 나에게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안 보여도 이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때가 되면 가시적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주님이 이제는 실제로 보이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 영적 생명을 가지고 그 영적인 눈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실제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 못 봐요. 성경 못 봅니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식구들 앞에서, 친구 앞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영적인 생명이 실제로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을 쫓아 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고 사는 것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 계명을 주셨어. 그렇게 사는 삶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보이지 않으나 주님의 계명이 있대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살 수 있는 거야.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식구들이 특히 수요일 저녁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뭐 수백 명 교인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주님이 실제로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내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내가 하려는 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인데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안돼야 이렇게 좀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그렇게 살겠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나 목마른데 너 물 좀 줄래? 그럼 주겠어? 주겠죠? 근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오른손 왼손 나눠놓고 오른손에 있는 사람들에게겠죠?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그렇죠? 털 굶주릴 때 먹을 걸 주고, 털 벗었을 때 옷을 주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지?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여기 작은 소자 중에 내 이름으로 한 것이 곧 내게 했다. 이리 나갔더니 얼른 들어가라고 저거. 그래서 끝낼게요.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자기 삶이 공허한 거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사는지 잘 모르는 거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님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동일시했죠. 이렇게 동일시. 네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하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내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 자매를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생명을 가지고 그 영적 생명의 그 활동, 원하는 활동은 다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보이지 않는 주님께 하듯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딱 일주일만 여러분이 보이는 형제 자매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듯이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을 행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진짜로. 믿지 않는 형제 자매라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식구라고 친구라도 하더라도 그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고 그분의 말씀 계명을 내가 실천을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반드시 그 사람이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랑 앞에는. 힘과 힘은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서는 대결이 안 돼요. 사랑은. 예수님이 대결 안 했죠. 죽기까지, 영혼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죠. 사랑하셨죠. 이게 대결이 안 돼요. 대결이 안 돼. 그래서 결국 누가 지냐 하면은 대결하려던 사람이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너무 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중에 혹시 몇 사람이라도 이해를 하시고, 야 그렇구나, 내가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주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으나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신데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쓰셔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즐거움으로 내가 죽게 하듯이 하면은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 그러한 믿음의 실제를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 같은 믿음의 삶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모이면 문제야. 모이면 인간은 시기, 다툼, 분노, 편당 이런 거밖에 안 생겨. 그래서 안 모이는 게 나 차라리.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린 당회 안 한다고. 당회하면 싸워서 안 한다고. 안 하면 편안하대. 교회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편안하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기쁨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주님 기쁨의 교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아니에요. 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고. 우리가 주님께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셨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피차 죽게 하듯이 사랑하면은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고, 그게 이름에 걸맞는 주님의 기쁨의 교회가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두 번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첫 번째 오신 주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을, 사건적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바라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라는 우리의 믿음과 삶은 보이지 않으나 보는 것 같이 정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더 나아가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 주님의 계명을 죽게 하듯이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주님 기쁨의 교회에 놀라운 주님이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이 지역에 그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주님 기쁨의 교회가 결단코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